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도 그 생수를 좀 주어서 내가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옳다라고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여자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기록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을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네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곳으로만 편향돼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말씀 자체를 잘못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허물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들춰내시보다는 오히려 허물을 감싸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면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겪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나와 비교해서 격하시키거나 또는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은혜주게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그럴듯 욕망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남편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대로 우리의 초점이나 생각을 고착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 용례를 찾아보십시다. 물론 구약적인 그런 번역도 있고 또 70인 역본에서의 번역도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첫 번째로 어떤 직무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어떤 허구에 있지 않은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괴물이나 신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주된 그런 구별은
순전한 영들로부터 구별되는데 이 아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또 어떤 성, 즉 섹스죠. 성과 관련돼서 여자와 구별된 남자, 남성으로서의 그런 성별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또 남편에서도 이 단어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지칭할 때도 바로 이 남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약혼한 사람이나 미래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과 관련해서 소년과 구별해서 성인 남자를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나 천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남편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해서 우리 남녀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남편 되실 예수님께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유추해서 이 여자가 과연 만났던 5명 또는 6명의 그 남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여기 한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남편이십니다. 이 남편만이 우리의 거룩한 남편이시고 이 남편만이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령한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어느 몇몇 사람들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그 남편들은 이들에게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남편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선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용법에서 바로 아폴로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 아내라는 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남편이라는 말로 적용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거나 풀이하려고 한다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문맥은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그 단어 하나에 자기의 고정적인 그런 관념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와 바로 빗나간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5이 있어도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유일한 남편이 바로 예수님께 중매를 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청년해 볼 때에 이 여자가 만난 바로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남편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또 이 여자와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했던 선생들이었고 가르치는 스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생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내게도 생수를 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남편이. 이 말은 그러면 너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너에게 아직 생수를 공급해주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좀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갈망했지만 제가 그렇게 원했지만 아직 영원한 생수로 내게 주어서 내 갈급한 심령을 흡족하게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드디어 생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일에서 철저히 이룹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가운데에서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올 줄 알고 있다고 하는 여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예요. 또 음탕한 여자예요. 남편을 6시기나 둘 수 있는 그런 분별 없는 여자가 나온다면 장차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생각이나 그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뻔뻔해 다니시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줄을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생수를 갈망한 여자에게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셨어요. 얘가 말한 그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단 한 줄로 그렇게 인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얼마나 가공할 만한 폭발적인 그런 능력과 감동과 권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람, 그 메시아 바로 네 앞에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깊이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해 봤다고 한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환희와 그런 벅찬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 말씀을 자기 혼자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물동이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물동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잠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치부, 자기의 어떤 부끄럽고 가려질 그런 일을 폭로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그저 황당한 마음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동네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는 그가 정신이 없어 놓고 간 것입니다. 이미 그 물동이는 이 땅에서 또 마시고 또 목마른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남겨둔 바로 그 의미는 물동이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수를 담은 물동이에서 가는 겁니다.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바로 생수의 근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상시에
이 여자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교제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을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덧붙이지 않냐고 다 나와 가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들도 이 여자와 함께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기록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일보다도 오직 그 초점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감동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즉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한두 번 했다고 한다면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갈까 말까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도 드디어 우리가 만날 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는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남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이 여자의 행동이었고 감추어진 그런 비밀입니다.